사망인가 생명인가 영생인가, 사망인가 영생인가. 오늘 말씀 읽어주세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죄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싹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당장에 거룩하게 되지 않고 자꾸 옛날 못된 습관들이 다시 나와요. 사기치고 건달기, 또 음란, 또 이렇게 남을 도둑질하는 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져야 돼. 갈라디아 5장 2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내 욕심과 정을 못을 박아버려요. 내 못된 것을 아주 십자가에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 그냥 못 박듯이 박아버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죄, 막 부부싸움하고 혈기가 막 나고 용서 안 하고 화가 나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싹 몰아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요. 내가 악당에게 못된 것들한테 순종을 하면 내가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에 순종하게 되면 의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또 이렇게 내 자신을 나쁜 것에 그러니까 죄를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자기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하면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신 분들 아직은 행복하게 잘 사시지만 혹시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화를 이기지 못해서 왁 하고 화를 내버리면 나는 시원해요. 화를 낸 사람은 시원해요. 근데 내 안에서 시원하지만 상대방이 죽어나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우울증 걸리고 심장병 걸려요. 그리고 자녀는 가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 오는 것인데 엄청나게 유익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공고한 자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지체가 그거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만들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자꾸 죄성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던지 이와 같이 훌륭한 그 사도 바울께서도 그것을 날마다 공고하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고함에서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에서 해방이 될 거야. 마귀에게도 또 악에도 해방이 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길이 여기에 있단다. 그래서 잘 들어.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그 축복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왔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놈들은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만 돼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업을 했는데 회장님이 또 상사가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느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이렇게 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땡깡을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막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막 떼도 쓰고 그러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만 우리가 맨날 순종하지는 못해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 경건하지 못하고 네가 사람이 좀 덜 된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여겨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하고 의로운 내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버릴게. 네가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눕혀서라도 네가 네 입에서 잘못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만들 거야. 이 소리를 듣게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여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것을 알지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죄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의의 종으로 내가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육신, 우리의 육체, 죄성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하노니,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해, 죄성이 많다는 거예요. 맨날 회개해도 돌아서면 화를 내고 돌아서면 싸우고 돌아서면 아각거리죠. 그래서 인생을 개판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괜히 또 시비 걸고 싸울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이 무법천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통제가 안 됐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식이 그 죄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통제가 안 돼요.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할 때 저 애가 저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앞으로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잘못 산 대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죄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불법의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이 막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지는 거룩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나와서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 최종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개판 5분 전에 노예들이었어요. 종놈들이었어요. 그들은 종 생활을 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종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도 종놈들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없었어요. 예의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면 예의를 차리기가 어렵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무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백성으로 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서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바로 뒤에 나온 말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즘 세대에 부모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살죠.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1970년대는 거룩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성화의 실종이라고 합니다. 그때 70년대 우리나라도 아주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는 아주 능력받고 기도 응답받고 은사받고 막 이렇게 부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강단에서 그런 것에 막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거룩의 메시지가 사라졌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 실종이 됐는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제 최종 가야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뭐 도둑질해도 뭐 남들도 다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는데 또 내가 뭐 다른 뭐 이성을 만나고 그래도 남들도 다 뭐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해서도 끼고 사는데 뭐 요즘 세태가 그러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끊지 못하고 갔다고 하면 우리는 죽었어요. 그때 죄를 계속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봐요. 여러분들은 매장당하고 출세를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것이 꼬리표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22절 로마서 6장 이제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야 그때 내가 정말 거기 죄에서 딱 끊기를 잘했다. 와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그 열매가 맺네. 그 일을 끊고 나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 죄 지을 때 모르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했지만 너무나 많은 나쁜 열매들이 있었는데 우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쪽으로
의의 쪽으로 순종하고 오니까 야, 내 인생의 열매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를 택하면 그것을 싹을 줘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대가를 줘요. 봐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사망으로 가요. 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너무 그것이 깊어지면 암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그 가정은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죄를 지을 때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하는 그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잘한다 하면서 막 더해 그래야지 네 가정 다 박살나고 네 인생도 박살난다. 이렇게 그래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죄에게 종이 되어서 내 인생, 자녀의 인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 아픔, 후회, 고통 이런 것들 다 싹스로 받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선택을 하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도 기쁨과 사랑과 포만, 열정 모든 것들이 아주 꽉 차 있어서 삶이 행복해요. 삶이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 삶에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 사랑, 희망, 기쁨 이런 것만 있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맛보려고 성경에 부자 간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간혼이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왜 이 부자는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다 갖추고 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한 구석이 허전해 있습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없어서 마약을 하게 되고 우울증 걸려서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허전하니까 소주 마시고 우리나라가 그 하루에 900만 명이 소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세계 1위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것이 잠깐 왔다가 가시지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주 기뻐하죠. 왜 크리스마스 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다 기뻐합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거룩함의 열매. 생명나무 막 살아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요. 기쁨이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열정이 열려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뭐 클럽 가서 막 흔들고 그러시죠. 그런데 딱 지나고 나면 뭐 그치지만 우리는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내 그 죄성이 맨날 나오지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탁을 하세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중독이 안 없어집니까? 저 담배 못 끊겠어요. 술 못 끊겠어요. 음란 못 끊겠어요. 할 때 주님께 의탁을 하면 순간 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의 이 못된 것들을 딱 이겨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싸우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져요. 그래서 이 주님께 의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들, 또 가정에 흐르는 죄들, 집안에 가문에 흐르는 죄들, 그런 죄들을 끊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할 때 나를 도와주셔서 그거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도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희락과 기쁨,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을 살면서 누리다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